네,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야고보서 말씀 9번째 말씀이죠. 믿음과 차별의 관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또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마지막 말씀이 엄청 무섭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면 어떠한지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긍휼 없는 심판이 내게 임했다? 이것은 진짜 국물도 안 남아요. 네, 그 정도로. 그런데 오늘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스스로 속지 않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나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 기만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그 실천해야 될 방법으로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이 속이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 또 약한 자들을 돕는 믿음,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이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은 그 말씀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천 사항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차별에 관한 말씀.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서도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서도 차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단어 자체는 다른 말을 썼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얼굴과 취하다라는 그 두 단어가 함께 합성돼가지고 나온 말로 외모로 취하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차별이라고 하지 않고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과 4절에는 또한
둘을 나눠서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구별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다라는 뜻의 의미의 그런 단어로 쓰여졌는데, 어찌됐든 둘 다 외모로 판단하지도 말거니와 그것으로 인해서 구별하지도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즘에 우리 작년 11월 27일 날에 한국에서 대규모의 크리스찬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였어요.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차별하지 말자라는 법을 세운다는데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현상인가? 네. 문제는 앞에 포괄적이라는 게 들어가서 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별적인 어떤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아니라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 안에 포괄적인 것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차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동성애가 은밀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번 통과되면 포괄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 차별받았어, 나 기분 나빠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은 그건 다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굳고 모든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반대 집회를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오늘 말하는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특히나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차별을 두지 말아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인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 존재 자체가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그분 안에서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 밖에 있으면 존엄이 없어져요. 마귀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존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때 쓰여진 것을 보면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가 그랬었다는 거죠. 당시 사회가 신분적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그 신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어떠한 생활의 위치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때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로마 시대,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더더욱이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졌고, 가난한 자와 종과 그리고 부리는 자와 구별되어져 있었던 사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차별의 관계,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과 차별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의 주.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죠. 우리 유명 배우들 보면 아우라라고 얘기하죠. 뒤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이렇게 번쩍거리듯이 그렇게 보여진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의 주라고 할 때는 그분이 얼마나 밝아 보이고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높아 보이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다른 빛은 더 이상 아무리 금이 교실이 아니죠. 교회. 이 공간 가득한 책상이 있으니까 교실 같잖아요. 가득한 그 황금을 빛을 내서 보여진들, 다이아몬드가 잘 깎여져서 빛을 낸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밤중에 거실로 이렇게 어떻게 나가다 보면은 아주 작은 정수기에 있는 불빛이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 하나가 나의 길을 인도합니다. 아, 여기가 무엇이고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런데 대낮에 보면 그 불빛이 있는지 없는지 꺼졌는지 켜졌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삶에 너무 크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커 보이지를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커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상공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높은 산이나 낮은 언덕이나 똑같고 높은 빌딩이나 아주 작은 마을 회관이나 다 똑같아 보이고 BMW가 보이겠어요? 티쿠가 보이겠어요? 다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런 번쩍번쩍하는 걸 달고 온 사람들을 보면 굽신거리고 오십시오. VIP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를 안다면, 예수님만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러세요? 정말로 안 눌리나요? 호텔을 좀 진짜 아주 화려한 호텔에 가면 내 옷차림부터 보게 되지 않아요? 아, 넌 너무 나무나지 않나? 저 사람 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에 그 어떠한 것이 커 보여서 내가 그 앞에서 조금 주눅이 들거나 엎드려야 되는 그런 조아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의 크심을 덜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 믿음과 차별하지 않는 것과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존재시라는 것을 알면 차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그렇다고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애를 3년밖에 안 했는데 그분이 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의 부류들을 보면은 그분이 누구를 중요시 여겼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간을 함께 보냈었던 사람들이 라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겠죠. 그러한 사람들. 그분은 이 땅에 짧은 기간 동안을 살면서 3년이라는 그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높은 자들, 절대로 부자인 자들,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나와 같은 낮은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제자들을 키워놓고 하늘로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효과를 위해서 로마 장군, 최소한 로마 장군, 아니면 가이사, 이 황제를 변화시켜 놓고 가고, 그리고 종교 집단의 그 최고 우두머리를 변화시켜 놓고 가거나, 아니면 대기업 CEO를 변화시켜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산하의 모든 직원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켰을 것 같아요. 우리라면.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잡아야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말 힘없고 가치없어 보이고 천대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에서 이제 소문이 이미 나기 막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침례받으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저 위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직선이 있죠. 그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그때 유대인들이 절대로 땅도 밟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은 남과 북으로 나눌 때 북이스라엘이 그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멸망당할 때 이 아수르의 정책은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고 그들을 혼합시켜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 유대 지역에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땅을 밟지도 말아야 된다 해서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로 안 가고 이 사람들 지독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 땅 안 밟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누구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그 아주 강한 must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must need to go through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일어나요. 결심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땅을 가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저녁에 가도 되잖아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잠깐 그 그늘진 곳에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정말 12시 이때 이 지역은 밤이면 엄청나게 춥고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서 거의 태양이 나를 태울 것 같은 그런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오에는 이동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거기를 가야 됐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뭐하러 갔을까 도대체가. 그래서 갔는데 우물가를 찾았어요. 이런 정말 그 광야의 어느 한 우물을 거기에 밤이 아닌 낮 12시에 도착했다는 거죠. 낮 12시에 왜 뭐 하려고 여기를 그 시간에 그 때학볕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어느 한 여인이 나타나죠. 네. 근데 영어로 보면 There comes a woman 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여인은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요. 뭐 신학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대개 결혼이다 해서 내 남편에게 아들을 못 낳으면 그 형을 또 받고 이런 결혼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면 이 여인이 12시에 올 일이 없거든요. 당당하게 법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그런데 5번이나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편조차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시에 이곳에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12시에는 누구도 여기 와서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다 잠을 자거나 그늘진 곳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와야만 하는 그런 소외되고 비천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실패를 경험한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때학볕에 하필이면 12시에 그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나요?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을 해낼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또 어땠어요?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매국노라고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키가 너무나 작았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신장증의 환자였던 거죠. 근데 그림 같은 걸 한번 찾아보니까 그냥 멀쩡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림은.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저신장으로 이렇게 나왔다, 키가 작다 하는 것은 어떤 병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키가 자라지 않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천대를 받는 그 세리에 그것도 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이 될 정도라면 어마어마하게 로마에게 그 세금 뜯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아부와 이러한 것들을 했겠어요. 그 자리로 갔다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거죠. 그리고 죄인 취급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딱 지목해서 삭개오만 부르잖아요. 그 삭개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와 친구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 너희 집에서 오늘 밤 유해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무엇인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도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어부이고 그리고 세리이고 이렇게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비천한 직업의 직종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누구도 문벌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보면 전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나는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을 오히려 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이 소외된 자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어떤 그런 강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많이 차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차별 진짜 많이 해요. 사람이 일단 오면 겉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훑어보고 막 그러죠. 예.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을 진짜 많이 해요.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느냐. 그런 사람 앞에는 한없이 비굴해져 가고 없는 사람은 한없이 하대하고 하는 것이 정말 천박해 보여지는 그러한 인품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만나면서 또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정말 가난한 자, 약한 자, 작은 자들에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정말 갚을 길이 없는, 무엇을 해줘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받기만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 소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해준 것이야말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과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도 우리는 이 계급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계급사회 못지않게 우리에게 편견과 판단들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없는 그런 새로운 인간관계의 질서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자,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관계도 형성이 되고 인간관계 위계질서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곳에 가도 이런 위계질서는 없어요. 밖에는 어떤 교회는 가면 세상에서 불리워지는 그 직위를 교회에서도 불러주세요. 교수님, 사장님, 회장님.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거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상향 평준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가졌고 안 가졌고 무엇이 있고 없고 내가 높고 낮고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누구도 제외될 수 없어요. 그 존귀함은. 그죠? 내 존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는 그렇죠. 내가 최대한 보장받으려면 내 존재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인가를 해내서 획득해내야 되는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잘 머물고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으세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높임을 받으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으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뭐 할레파 무할레파 이것이 많은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뭐 못된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별은 사실은 없어요. 종이냐 자유인이나 이거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많은 그 구분짓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구분짓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의 효과는 나에게는 얼마가 더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가 덜 필요하고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외모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빨리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광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 차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나가는 어떤 노숙자 정말 빨리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가 보여지는가? 그런 존귀한 당신에게도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내가 열려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가진 것으로 또는 높고 낮음으로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소외되고 상처받고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을 또 쫓아가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사랑받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다 동일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죠? 향상이 됐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누구도 우리는 차별하지 말라. 그 믿음이